압박받지만 부르짖는 종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 말이요.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압박받지만은 부르짖는 종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이사야 19장은 주 강림시의 사해,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본장은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주의 강림이 있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구름 타고 임하는 땅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나리는 땅을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그냥 두었으나 주 강림시에는 우상들이 그 앞에 떨며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노골이라고 하였습니다. 재림하는 주님의 그 형편을 보일 때에 여기에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나리는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적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려준 것 같이 주님 재림할 때 그 재앙이 나리는 땅에도 구원한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애굽이라고 말했고, 여기에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는 우상의 세력이 다 떤다. 왜? 이날까지는 마귀를 공경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 재림하는 날에는 어찌할 줄 모르고 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자들이 승기가 나서 자기네 종교가 옳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가서는 떨리라 그 말입니다. 우상 세력. 그 다음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은 재앙을 나리는 땅에 재앙받을 사람을 격동시켜 서로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격동을 줘서 공연히 그 마음이 악해가지고 서로 치고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치는 사람 마음들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공연히 이유 없이 남을 치려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인심악화. 어찌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는 마귀 세력을 한껏 개방을 줘서 극도로 사람의 마음을 악화시켜 놓고
또 하나님의 사람도 극도로 강하게 역사해서 선과 악이 극도로 강한 대립이 있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악을 따르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고 그 악이 아무리 강해도 그 의의 세력으로 악을 대항하여 싸우고 나가던 사람만 내놓기 위한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도 극도로 왕성해서 또는 알곡도 왕성해서 다 열매를 맺듯이 악의 세력도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또 당신의 백성도 극도로 강하게 역사하도록 해서 이렇게 이기도록 해 가지고서 주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 앞으로 되는 것은 악의 세력을 마음껏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다 그 말입니다. 허락. 3절로 4절. 애구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되므로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지며 모든 계획이 다 파탄되는 동시에 전부 요술객에게 미혹되고 또는 잔인한 자가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하다는 건 골머리가 아플 정도라 그 말입니다. 너무 인심악화로 이렇게 골머리가 아픈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인심악화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계획대로 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일을 잘 할래야 잘할 수가 없고 맨 도둑놈, 맨 악한 놈들인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 미혹을 받을 적에 술객, 마술사의 미혹을 받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동시에 세상 정치들은 악한 사람들이 정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정치한다. 주님 재림할 때는 인심이 악화돼서 막 서로 치고 악한 세력 때문에 정신 차릴 수 없고 뭐 계획대로 되지는 않고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고 이렇게 되는 동시에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정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포악한 왕, 잔인한 자. 5절로 10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때에 한재가 심하여 바닷물이 줄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물이 마름으로 푸른 초장이 마르고 곡식밭이 말라 없어지며 어부나 상인이나 품꾼들이 다 할 일이 없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질 않아요. 앞으로 가물어서 이렇게 바닷물이 다 줄어질 정도고 강물이 마를 정도고 곡식밭이 다 말라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농장이 다 마르는 동시에
공장에서 천을 짜는 백목도 또는 천도 팔 수 없고 살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장사 안 되고 날이 가물고 가물어도 보통 가무는 게 아니고 주님 재림할 그때가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산다는 것을 말할 때에 이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이 다 허사라 그 말입니다. 11절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날까지 인간 지혜를 자랑하던 정치인도 다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를 자랑하던 정치인도 다 어리석게 된다. 다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정치학, 경제학을 연구해도 경제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필요 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정치가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는. 그 다음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시대의 비밀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가 올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이때가 주 재림긴 것을 알고 나가서 전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 시대의 말씀을 나가서 전한다. 분명히 이때는 주 재림기라는 것을 말하고 알려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경고나팔 부는 겁니다. 이것을 정한 때에 외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선지서를 외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지금 지혜로운 사람 축에 들어야죠. 이쪽에 저쪽은 다 망할 사람들이니까. 자, 요런 사회가 올 때에 지혜로운 사람 그쪽으로 드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5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돌이원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어리석어 미혹받고 모든 일에 그릇된 길로 가되 매사에 잘못 가는 것이 취한 자가 비틀거림치는 것 같이 되니 지도자들이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은 사람인데 미혹을 받는데 자 미혹받고 나니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듯이 다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에서 제정신에 사는 것이 아니고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 그 말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는 사특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특한 마음. 이 시대 지혜받은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혼란해진다. 술 취한 자 같다. 그 다음 16절로 17절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러한 때를 당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는 애굽 사람이 떤다. 이 세상에 애굽 사람들은 떠는 역사가 나는데 어서 유다 땅에서 떠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팔레스틴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그때는 벌벌 떠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떨 만큼 무서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 유대 땅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 편에서 떨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유대 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방적인 세력과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맹세를 하게 되므로 다 망할 성읍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큰 나라 5인데 5대 성읍인데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건 다 망할 민족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망할 민족. 가나안 민족은 과거에 없앴지요. 자, 옛날에 가나안 민족이 없어지고 완전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그때에 건국됐다는 것은 그 예언적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듯이 망할 사람이 됐는 데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 5성읍인데 한도성은 장망성. 자, 5성읍 중에서 장망성으로 말미암아 그 5성읍 전체가 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릇된 맹세를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망할 맹세입니다. 망할 맹세,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에 와서 다 맞습니다. 자,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공, 지금 5대 성읍 다 나왔죠. 자, 지금 이 세상이 전부 공산당과 협상 세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공산당 본부는 소련이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국이 말짝 다 협상국가 된다, 협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세우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순종치 않고 이렇게 장망성이 되는 그 나라를 따라가는 그러한 그 맹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는 망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장망성을 오늘의 중공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소련. 공산당 본부는 소련이죠. 그렇게 다른 나라도
장망성이라는 나라 때문에 같이 협상해가지고 망할 맹세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로 20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맹세가 성립되는 땅에서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게 되니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의 표적과 증거가 되게 합니다. 이 제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는 제단이니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날에 가서는 중앙 세계 중심에 한 제단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나오는데 그 제단 중심으로서 여호와를 위하여 왕권 받을 기둥 같은 종들이 나타나는데 그 제단이 그 시대에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 재림 시기에 5대 성읍이 다 잘못된 맹세를 하는 그 땅에 압박을 받는 제단인데 그 제단에서 부르짖는다. 그 제단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주님 재림할 때의 종말의 역사는 한 제단 중심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간증을 부득불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하 목사님, 제가 이런 수도원 사업을 할 생각도 가져본 일이 없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상하게 계룡산 상봉 앞으로 기도하러 가라 하고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또다시 내게 알려오기를 또 그때도 가라. 하도 이상해서 차를 타고 두개역을 지내가려니까 이 산을 바라보면 꼭 이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 상봉 앞에 큰 골짜기 거기로 기도하러 가라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1964년 9월 5일 기도하러 갔습니다. 척 들어오니까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여기 이사야 19장 19절 제단자리가 이미 준비됐으니 너는 제단을 쌓고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새 시대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래서 너를 이 산으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산은 여호와의 산인데 여기엔 변화성도가 기도하는 산이다. 네가 기도하는 땅은 걸어간 땅이니 여기는 귀족이 왕래하는 땅이 되리라. 똑똑히 위에서부터 알려옵니다. 그래 여기 제단자리가 있다고 첫날은 그 음성을 똑똑히 듣고도 하도 이상해서 산에 들어와서 그런 음성은 처음 들었단 말이죠. 분명히 음성이 내려와요. 이건 꿈도 아니고 밤에 기도하는데 분명히 들려요. 선명히 공중에서 주의 음성이 내려오는데 그때는 무심했어요. 이튿날 밤 또다시 이렇게 들려와요. 의심하지 말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산에 올라와 보니 지금 제단자리 그때는 큰 바위가 여기 반석이 하나 있는데 여기와 기도를 하고 쭉 둘러보니까 그렇게 이 산이 좋다란 말이에요. 그때 내게 알려오기를 여기가
재단짜리라는 것이 직접 내게 알려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 옆을 바라보니 분명히 무슨 산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앞에 산이 두루 맥힌 걸 봐도 이거 참 신기하고요. 하여간 이게 참 특이한 자리라는 게 그때서야 느꼈어요. 여기 분명히 무슨 자리로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큰 용 2마리를 딱 갖다가 내 앞에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꾀이던 뱀인데, 너는 이 뱀을 이겨야만 이 산에서 새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역사 일어나고 또는 변화성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싸움을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게 말하기를 너는 다 포기하고 말짝 포기하고 너 보던 목회도 포기하고 또 너는 다 떠나서 여기 들어와서 네 친수로 재단을 쌓고 말세종을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잖아요. 산주인 허씨를 내가 만났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자리가 좋다 하니까 뭐이 좋소? 돌이 많아 좋아요? 돌만 많지 뭐이 좋아요? 아 나는 좋다고. 처음은 목사님 가지구려. 정말이요? 그럼 내가 목사님 보고 거짓말 하겠어? 여보 그 초면에 만나서 어떻게 이 산을 날 가지라고 그러? 아니 나는 목사님 만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저수다 이러는 거지. 근데 당신 계약서를 써주시오. 아 쓰지요. 종이 있습니까? 종이를 척 내놓으니까 어떻게 쓰라고? 기증서라고. 기증서 쓰라고. 기증서 이 3번지 쓰라고. 번지 쓰고 아무 몇 평 가운데 400평은 아무 목사에게 말세에 사명자를 가르치는 수돈으로 쓰기로 바친다고 쓰세요. 썼어요. 그 아래 이름을 쓰시오. 도장 있어? 도장하면 돼. 그럼 지장 찍으시오. 찍지요. 여보 당신 이거 어떻게 된 노릇이오? 큰일 났는데요. 저 중들이 와서요 거기다 절터를 달라고 그래도 안 줬는데 목사님 만나니 이거 뭐 어떻게 된 줄 난 모르겠어요. 가지시오. 그래 이 산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 밤에 음성이 들려오면서 또 따지는데 결정한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는데 1964년 9월 23일 날 제가 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작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산을 받고 그 이튿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동이덩이만한 불덩어리가 땅 하고 떨어져요. 얼마나 혼이 나겠습니까? 으악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불덩이 내려쳤는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불덩이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내 몸이 불이 닿았는데 이 몸이 타지도 않고 양복이 타지도 않고 이래요.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그런데 불 가운데서 직접 그때는 음성이 나오는 데는 너는 우레레자 아들 자자 레자란 이름을 내가 주노니 오늘 그 이름을 받아 가지고서 수도원을 짓해 네가 친수로 수도원을 지어라. 너는 내게 순종하면 내가 붉은 용을 이기게 해 주겠고 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 수도원만 지면은 내가 말씀을 학과를 내려보낼 것이니 말세종을 가르치는데 그걸 받아 써 가지고서 너는 가르치라. 불 가운데서 그때 알려오기를 수도원을 지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누구든지 변화성도 될 사람은 말짝 다 물에 잠겨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물에 잠기듯이. 그래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그러니 불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말이 나오는데 이거 모세는 멀리서 불을 보거나 했지 이거 오싹오싹 뼈가 말랑말랑 하는 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 그저 저를 살려만 준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불이 쓱 걷어가요. 그러니 그저 캄캄한 밤인데
고요한 새벽이거든요. 아, 큰일 났단 말이야. 이거 참 야단 났구나. 그래, 벌벌벌벌 떨리는데 얼마나 혼이 났던지.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산 임자를 찾아가서, 여보시오, 내가 밤에 기도하는데 당신네 산에 수도원을 지으라고 천불이 내려가지고 음성이 내려오길래 내가 그러기로 작정을 했는데 오늘부터 수도원 지어야겠소. 그래요? 오늘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하시지요. 아니라고, 오늘 해야 한다고. 당신 연장 좀 달라고. 그래, 그 집에서 꽃갱이 삽 얻어 가지고 내가 혼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호주머니 돈 2,000원 있거든요. 2,000원을 그 자리에 놓고 기도하고서 시작합니다. 그때 본교 장로가 톡톡톡 온단 말이요. 목사님, 여기서 뭘 하시오? 수도원 짓습니다. 뭐 수도원이요? 장로님, 내 말 들어보시오. 그래, 첫 번에 여기 들어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내려오던 것, 용이 나타나던 거, 그걸 이겨야 된다고 그러던 것, 또한 내게 명령한 거, 오늘 아침에 천불이 내려온 것, 또한 이렇게 내 이름을 레자라고 불러줬다는 거, 또 여기 역사 일어나 새시로 온다는 거, 단박 큰일 났어. 마귀 안 돼. 아이고, 목사님 갑시다. 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미쳤다고 가자입니다. 나보고 참 야단났어. 그 장로는 정말 날 사랑하는 장로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날 아침에 너 누가 와서 무슨 소리 해도 넌 순종 안 하면 넌 안 된다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자, 그때부터 누구든지 날 마귀한테 홀렸다 합니다. 홀렸다고 말짝다. 처음에 계시록을 부산에 받을 때는 바로 받았지만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계룡산에 와서 홀렸다고 누구든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또 망하는 꿈을 꿨다 그래요. 또 망하는 지시 받았다 그래요. 그때부터 짓밟히는데 난 수도원을 지을 때부터요. 그러나 이제 와 보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호와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첫 번엔 좀 당황했어요. 그러니 죽지 못해서 시작한 거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거 누가 하기 좋아하겠어? 여보, 처자를 타치에 갔다가 저 백암동 사랑채 얻어서 갖다 놓고 먹을 것도 없지. 온 동역자들이 날 미쳤다고 말짝다 흉을 보지. 그 참 죽을 노릇입니다. 정말 이거는 떨면서 시작한 수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강하게 명령했지만은 참 이건 너무 야단났단 말이야. 그래,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마귀한테 홀렸습니까? 내가 뭐 이단한테 홀렸다면 나 이거 사람 뭘 합니까? 벼락을 때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기도하는데, 그때 또다시 내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네게다가 새 힘을 주겠으니 네게다 말씀을 줄 것이니 너는 이제 새 힘 받고 말씀 받고 내려가서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여호와다. 그래 가지고서 그때부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 힘 받고 또 입에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내게 책자가 쓸어 나오니, 그러니 나는 볼 때 신을 받았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신입니다.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마귀라고 그러지만은 나 마귀가 아니요. 괜히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하여튼 계룡산 이 수도원 역사를 반대하는 놈은 몽땅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그래요. 심판한다 그래요. 첫 번에 흑암 넣어주고 잠든 영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가선 처 없이 한다는 거예요. 너 암만 그래야 누가 뭐래도 가만히 있어라. 원수는 다 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시작하라는 거예요. 참나 이거. 그러니 지금 야단난 게 있어요. 분명 이 산에 나타난 진리는 멸공진리지요. 붉은 공산 북방 세력 망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협상 세상이 안 됩니까? 그래, 압박을 받게 됐어? 안 받게 됐어? 이렇게 되면 교회 압박 타협하는데 나는 이제 큰일 났어. 새벽 강단에 딱 서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또 들려오는데, 일어나라. 전부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역사할 테니 네가 강하면 내가 강하고 널 통하여 내가 전부 할 테니까 일어나라. 막 그런 알려오는 소리가 나요. 일어나라. 네 민족이 북한 동포가 해방받는 것도 남북 통일이 되는 것도 전부 이 국가의 운명을 내가 주관하는 데는 너를 내가 들어 쓰겠으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막 일어나라는 거야. 그래, 난 그겁니다. 무기만 안 쓰고 평화 통일 한다면
일선에 나가겠다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오고서 제 민족의 가슴에 총을 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주는 총을 가지고 무기 가지고 남한 백성들 가슴에다 총을 대고 미국 사람이 주는 무기 가지고 이북 사람에게 총을 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기껏해야 남이 만든 무기 가지고 제민족끼리 그러는 엉통고리가 어디 있어? 우습지 않소? 소련, 미국 양짬의 무기를 갖고 제민족끼리 더러운 일이거든. 예? 6.25 동란도 알고 보면 우습지 않소? 그 무슨 뜻입니까? 기껏 가르쳐 놓고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기로 남북 통일이 될 것이 아니고 여호와 나타남으로만. 난 이를테면 8월 15일 날 내게 세임 보낼 적에 아무개야 네 민족 해방이 8.15가 완전 해방이 아니고 셈 역사로 된다 그래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 이 땅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게 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사람들이 바로 알고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준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날이 있으리라. 반드시.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또는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니 이 개혁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제단의 역사를 통하여 고쳐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쳐진 역사, 그거 아닙니까? 완전히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쳐진다는 거죠. 전부 개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단 말이요. 여기 호소문이 내려온 것도 뭔 뜻이 있죠? 분명히 이거 뜻이 있습니다. 호소문이 이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호소문, 기도문을 자꾸 이 수도원에 내려보내는 것은 우리 호소를 들으시는 증거가 아닙니까? 필요없고 우리 제단이 승리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 다음 23절로 25절.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하되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그날에 세계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백성만을 남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말의 역사는 한 제단 중심으로서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강림의 날에 구원받고 새로운 시대가 이룰 것을 목적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19장은 주 강림시의 사회. 자, 지금이 주 강림시의 사회입니다. 지금이 이 말씀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때에 주 재림시의 사회, 주 강림시의 사회, 빠른 구름을 타고 앞으로 오시는데 주 강림시의 사회는 어떠냐? 인심악화, 극도로 인심악화가 심해진다. 그때 중앙에 한 제단이 나온다. 그 제단 중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때는 5대 성읍이 나온다. 지금 5대 성읍 나왔잖아요. 5대 성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맹세를 세워가지고 재단 중심의 역사를 압박한다. 아무리 압박받지만은 부르짖는 정도를 통해서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재림의 주가 오신다. 압박받다가 부르짖다가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 한 구원자 보호자 재림의 주를 보내가지고 압박받던 정도를 구원해 주신다. 한 구원자 보호자는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다. 재림의 주님이시다. 다시 정리하려면 압박받지만 부르짖는 정도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압박받지만은 부르짖는 정도를 구원하러 오신다. 여기에 공과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